128편 표제어에 보면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히브리어로 보면 복이 있도다 먼저 말합니다. 우리 산상순에서 복이 있도다, 가난한 자 이렇게 나오듯이 복이 있도다가 먼저 나오죠.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경외라는 말은 여호와를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여호와를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렇게 되겠죠. 그의 길, 그의 도, 그의 도를 따르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해서 그의 길을 따르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이 복이 어떤 복일까요? 라고 물으면 그 복이 뭡니까? 수고한 대로 먹는데. 우리는 흔히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가 수고 안 해도 막 복이 쏟아지는 그런 이렇게 일확천금 같은 꿈을 많이 꾸어요. 그 엉터리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더니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았다. 그 엉터리예요. 그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은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사실은 여러분들 그 나락 뿌리면요, 그 벽씨 뿌리면 벽씨 하나를 뿌리면 몇 배 나온지 아세요? 100알 나와요? 하나를 뿌리면 100알? 한 포기에 쌓고 하나에 100알 나옵니까? 헤아려 봤어요? 더 나오죠? 그러니까 30배라는 것은 가장 흉년 졌을 때, 가장 잘 안 나왔을 때 30배예요. 농사 짓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좁쌀 같은 거 몇 알 나오겠어요? 수백 알 나오게 좁쌀 하나래. 이만 그거 다 헤아리도 못 하잖아요. 이제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은 그 농사의 비율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내가 하나의 배 이만큼 100을 들였을 때에 만약에 100배 같으면 얼마가 되죠? 100원을 헌금했으면 100배 같으면 얼마죠? 만 원이 되죠. 그럼 100억을 들여서 1억을 들였으면 100억이 되는 것이겠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이 땅에 올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영적인 것은 성령으로 심어 영생을 거두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해서 그거 좀 뻥튀기인데요. 뻥튀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라고요? 자기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럼 그 복되고 형통한 상태가 뭐냐니까 3절 보십시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아내가 막 돌아다니는 건 아니죠.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아내는 안에 있어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방에 있잖아요. 안방에. 그 어떤 드라마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남자가 집안 살림하고 여자가 밖에 돌아다니까 그 여자가 남자가 아내를 보고 뭐라냐, 바깥 사람이라 그래요. 바깥 양반, 자기는 안 사람이라 그래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 있으니까 아주 풍성한 그런 상태죠. 그럼 여러분 그대로 올라갈수록 여자는 날씬한 게 미인이 아니고 어째 미인이에요? 포동포동, 뚱뚱한, 통통한. 여러분 통통함과 뚱뚱함의 차이를 내가 들었어요. 통통한 것은 앉을 때 배가 보이는 것이 통통한 기고, 뚱뚱한 것은 서서도 배가 보이면 뚱뚱한 거라 그럽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올라갈수록 복 있는 여자는 삐쩍 마른 사람이 아니고, 제가 오늘 차를 아침 새벽에 가니까 차 댈 데 없어서 우리 집 앞에 그 통로에 됐거든요. 되니까 좁은 거예요. 이쪽을 안 내리고 이러더라고요, 집사람이. 그래서 내가 그쪽을 안 내려도 나는 날씬하니까 이쪽을 내릴 수 있다고 내렸거든요. 당신은 날씬한 게 아니고 삐삐 마른 기라 그럽니다. 여튼 요즘 여자들 몸무게 100키 160 얼마에 50kg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좀 통통한 게 좋아요. 옛날에는 미인이 기준이 그거였습니다. 저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는요, 추장 부인이 되려면 뚱뚱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사육을 시킨답니다. 우리 안에 넣어놓고 운동 못하게 해놓고 계속 고열량을 막 먹이는 거죠. 그래가 이렇게 많이 뚱뚱해서야 추장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거 가면 미인의 기준이 뭐예요? 적어도 한 120kg 좀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말은 아주 행복한 상태, 그런 뜻을 말합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래. 이 감람나무는요, 수백 년에서 때로는 수천 년까지 간답니다. 감람나무는 한번 심어 놓으면요, 가면 갈수록 열매가 더 좋아지고, 감람나무는 아주 크게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자란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 감람나무 같고 아주 행복한 가정이 보이죠. 행복한 가정. 어떻게 하면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면 자기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아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가정이라는 거요, 잠깐만 어떤 이 점층법이 나타나는데요. 가정,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뭐 우리나라에도 가정 사역 하는 사람 많거든요. 가정 사역 하는 사람 참 많아요. 제가 가정 사역 하는 사람들 강의도 한번 들어봤는데, 그분들은 구약적 가정은 얘기하는데 신약적 가정을 얘기하는 사람 못 봤어요. 신약적 가정, 오늘 저는 이제 신약적 가정까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일단은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어떻게 복을 받는다고요? 수고한 대로 먹고 행복한 가정 생활을 꾸릴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면, 가정에만 번영이 아니라 점층법이 된다 그랬죠? 뭐까지요? 요런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하고 뭐가죠? 예루살렘, 그죠? 커졌죠. 예루살렘이라는 한 가정에서 국가로 예루살렘이 번영을 한대. 번영을 하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식이 이제 대가 안 끊어지겠죠? 자식이 대가 끊어진 것은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또 전쟁이 나서 끊어지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렇게 가정에서 커져서 국가까지 이렇게 복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복이 주어진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한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이고요? 주의 길로 따라가는 것. 그의 길을 걸어가는 자. 시편 1편에 의하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의의 길을 가는 자. 여기에 그의 길을 걷는 자 복이 있고, 그 복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127편과 연결되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해서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자의 복이 이러한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수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수고하면 수고가 헛되다. 그거 지난주에 봤잖아요. 한번 봅시다. 1절 2절입니다. 127편 1절 2절. 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보세요. 여기도 가정이고 집이고 성이잖아요. 그 집과 성, 점층법이죠. 집도 국가도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리 수고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을지라도 뭐가 헛되다? 가정도 헛되고 국가도 헛되다 말이죠.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정 복되고 형통하고 국가 복되고 형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에 해당되는 말씀이라 그랬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만 경외하면 가정도 행복하고 국가도 행복하고 번영과 평강을 맛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문제는 못 받았다. 그럼 왜 못 받았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외세의 침략을 약 600번 넘게 외세의 침략을 받았대요. 크고 작고 딱 따지면 약 600번 이상 외세의 침략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외세의 침략을 받으니까요, 내가 집을 지어놨는데 이 집이 나의 집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약혼을 했는데 내 약혼녀가 나의 아내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와 또는 또 뭐 정권을 잡은 자들의 부정부패, 그래서 국방을 제대로 키우지 못함, 뭐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침략을 받게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적이 쳐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나라가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도 행복한 나라도 못 된다는 것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언약을 따라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걸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그 신명기 28장 보기 전에 우선 아까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흔히 부흥사들이 와서 하나님께 뭐 1을 바치면 30배, 60배, 100배를 받는다라는, 그건 1억 천금이거든요.
일확천금.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입니다. 자기 수고한 대로만 먹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 이거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겠죠? 로또 사는 것이 신앙적이겠어요? 아니죠. 그 일확천금을 꿈꾸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 땅의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뭐 깨끗한 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정당하게 보십시오. 일확천금 꿈꾸지 마시고 남 피해 주가면서 벌지 마십시오. 가난해도 그렇게 안 버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번 사람의 가난해도 그게 복되다고요. 정직하게 벌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가난해졌다면 그게 복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오늘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뭐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버니까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기회주의 틈타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600번이나 외세의 침략을 당하다 보니까 뭐가 눈치가 빠르겠어요? 기회주의자, 기회주의자. 어디에? 그래서 절대로 바르게 살면 안 된다. 단 한 번도 이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서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기회주의, 틈을 타면서 우리 어릴 때 늘 배웠던 부모님들로부터 배웠던 이야기가 뭡니까?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저 둥글고 둥글게 세상 다 그렇고 그러니까 니 하나 잘 살면 되는 거야. 하는 식의 교육이 은연중에 와서 왜? 600번이나 외세의 침략을 받다 보니까 딱 보고 눈치 보고 기회주의를 따라 살아야만 살아남는 그런, 아니 몸에 배워버렸어요. 우리가 몸에 배워버렸어요. 이러한 잘못된 민족적 문화관을 가지고 있는데 잘못된 번영신학 또는 이상한 부흥사들이 외치는 그런 잘못된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런 이야기들을 간증으로 계속 듣고 수십 년을 듣고 있다 보니까 마치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일확천금을 꿈꾸는 식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간증으로 흘러다닙니까? 성경 분명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은 뭐라고요? 자기 수고한 대로 먹는. 근데 막상 이 계명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고한 대로 먹었습니까? 못 먹었습니까? 못 먹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한다는 말씀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언약으로 말씀 다 해주셨어요. 신명기 28장 30절부터 봅시다. 28장 30절.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이거 미칠 지경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집을 건축하였는데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실컷 집, 요즘이야 돈 주가 집 만들지만 옛날에 집 어떻게 만듭니까? 대목 불러가지고 자기가 손수 돌 나르고 흙 나르고 그렇게 집 짓지 않습니까? 집을 실컷 건축했는데 내가 못 살고 다른 사람이 와서 들어와서 삽니다. 포도원을 심었는데 이제 열매를 딸 때 됐는데 누가 따먹었어요? 저기 쳐들어와서 다른 사람이 다 따먹어버렸어요.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는데 내가 먹지 못해. 소 마리 잡아먹자 소 잡았는데 갑자기 저기 쳐들어와서 소 잡은 거 다 뺏어가 버렸어요.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는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자, 내가 수고하고 얻은 것을 누가 먹는다고요? 내가 못 먹고 알지 못하는 다른 민족이, 다른 방하는 자가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라.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뭐 하라고요? 미치리라. 아, 진짜 미치죠 이거. 미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뭐가 나온다고요? 종기가 나는데 이사 1장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맞아서 터지는 흔적이 자자하거늘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와 고침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죠. 그러면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한다는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여호와를 아까 어떻게 하면요? 경외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의 도에 행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여호와를 행하고 도에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8장 14절입니다. 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 똑바로 걸어가라 말이죠. 좌우라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15절입니다.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여기서 모든 명령이잖아요. 모든 명령입니다. 그래 모세율법만 의해도 613가지가 된다 그러는데 그 모든 명령을 지키다가 하나만 못 지켜도 뭐를 받아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으려면요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이 모든에 밑줄 쳐놔야 됩니다.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복을 받으면요 놀랍게도 뭐 나가도 복 들어와도 복 이런 여러 가지 복들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만약에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너는 이제 저주를 받는데 어떻게 저주를 받느냐라고 하면요 일단 복부터 먼저 보죠. 28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던 모든 일에 뭘 내리시고요? 복을 내리시고. 그래서 수고한 대로 복을 받아서 내가 농사 지은 것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죠. 복이. 근데 저주는 뭡니까? 하나라도 어기면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온갖 저주가 다 오는데 아까 시편 128편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 몇 절만 읽은 겁니다. 내 토지 소산과 이 33절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다시 시편 오늘 128편 본문을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면서 내 집에 아내가 포도나무 결실 같고 결실은 포도나무고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고 그렇게 가정이 형통함으로 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 번영과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였는데 이스라엘 구약 역사 전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구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어떤 인간도 여호와를 경외하여 스스로 복을 받아낼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뭐라고요? 가정이 행복하고 나라가 번영하고 튼튼한 거죠. 이런 복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합니까? 아수르에 망하죠. 남쪽 유다는요? 바벨론에 멸망하죠. 멸망했다는 게 뭐죠? 지금 신명기 28장의 저주가 그대로 일어난 거죠. 내가 집 실컷 지어놨는데 누가 왔어요? 아수르 와서 바벨론 와서 다 뺏어가 버렸어요. 블레셋이 와서 다 뺏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사사시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시대가 사사시대 아닙니까? 사사시대에 이런 농사 지어놓으면 누가 와서 뺏어가 버립니까? 주변 나라들이 와서 뺏어가 버리니까 기드온이 어디에서 농사 짓습니까 지금? 농사 지어놓고 추수해가지고 이제 야 추수했다고 가만히 딱 사놓는 순간 누가 쳐들어오죠? 적들이 쳐들어와서 농사 지은 거 다 뺏어가는 거예요. 실컷 목양을 해가지고 목축을 해가 양떼 소떼 좀 늘여놓으면 이제 포동포동 살찌었을 때 누가 옵니까? 적들어서 다 뺏어가요.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겁이 나가지고 자기가 타작한 것 안 뺏기려고 어디서 타작합니까? 포도주 짜는 틀 안에서. 여러분 타작은 넓은 들판에서 도리깨로 때리면서 타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움막에 들어가서 타작을 했단 말이에요. 안 뺏기려고 살살 훑어 있어요. 이게 이미 여호와를 뭐 안 했다? 경외하지. 그래서 사사시대 특징이 뭐예요?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 마음대로 사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한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았더라.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복을 못 받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나라는 아니죠.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시나요? 하신다고요? 예, 아멘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외하는 게 뭐죠? 여호와의 길로 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길로 행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 저를 볼 때, 여러분들 미안한데 자꾸 이런 예를 들면 자꾸 저의 경우를 비춰서 보는데 저는 참 여호와를 경외를 잘 안 해요. 진짜 여호와를 존경하고 정말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더란 말이죠. 그럼 저에게는 뭐가 와야 마땅하죠? 저주만 받아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신명기 28장의 저주를 사실 안 받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돼요.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저주를 안 받을까 했을 때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대신 저주 받으셨구나. 예수님이 대신 저주 받았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입에 밥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밥이 들어가는 거. 이거 감사하면서 밥 먹는 사람 있습니까?
물론 기도할 때 하는 감사합니다 하고 밥을 먹지만 진짜 감사하면서 밥 먹어요? 오늘 반찬 와 이러고 먹잖아요? 이게 아직도 배부른 거예요, 그게. 내가 수고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내가 수고해서 옷을 입을 수 있는 것, 내가 수고해서 집에서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는데 이런 복을 주시는 이유는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데 왜 복을 주시느냐? 예수님 대신 저주를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새로운 가정을 말합니다. 근데 자꾸만 오늘 이 시대도, 이 신약 시대도 그저 예수 믿으면 우리 집안 잘 되고 우리 나라 잘 되고 우리 회사 잘 되고 우리 교회 자꾸만 자기 집단적인 공동체 이것밖에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예 오셔서 다른 가족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구약 성경을 보면서 문자대로 그대로 보면요, 이거 문자주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약까지 함께 연결시켜서 그러면 이 행복한 가정,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어지는 그 가정의 복이 어떤 가정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많은 가정사역자들, 제가 아까 얘기했죠? 많은 가정사역자들이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하면 부부와 행복하게 지내고 자녀와 행복하게 지내느냐, 그렇게 막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가정사역하는 사람이 이혼한 사람이 있어요. 가정사역 하러 다닌다고 바빠가지고 부부생활 제대로 못해가 가정사역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라 한 사람이 이혼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또 가정사역 막 하러 전국을 돌아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자기 자녀들은 지금 기러기 가족 돼 있어요. 기러기 가족 외국에 보내가지고. 이게 무슨 행복한 가정생활 세미나예요? 제가 그분들 강의를 들어봤는데 거기서 내 아비와 부모와 자식과 너 자식까지 미워하고 그를 버리라는 얘기하는 분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뭔 얘기밖에 못 하느냐면 구약에서 이런 어떤 그림 같은 언어 있죠. 그림 같은, 이 그림 언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 이렇게 가정이 행복하고 나라도 행복하다. 요 얘기만 한다면 그 사람 문자주의예요. 신약의 가정이 무슨 가정인가지 함께 봐야 아, 이제 신약의 가정은 다른 가정이구나. 다른 가정이구나. 안 그러면요, 우리는 다시 내 가정 우상주의가 됩니다. 내 가정 우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배 드리면서 아까 기도할 때도 뭐 우리는 형제와 자매가 그랬잖아요. 예배 마치고 5분 안에 다 사라집니다. 5분 안에 다 사라진다고. 어디로 갑니까, 다? 어디로 가요? 아, 조금 전에 예수님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라면서요. 오전에 성찬식 하면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라 그러면서 형제 자매하고 5분도 있기 싫어가지고 그래 집에 가가지고 예수도 안 믿는 아버지 엄마하고 같이 놀잖아요, 가서. 그게 무슨 가정이에요. 한 편마다 한 몸 이룬 거예요. 집에 가지 마세요, 오늘부터. 뭘 집에 가요, 집에 가. 이래가지고 진짜로 집에 안 가고 자기들끼리 모이는 이단들 또 있어요. 아, 그럼 어쩌란 말인데요.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여러분 전에 우리 그 부산 진역의 노숙자, 그죠? 한번 가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그 연보에서 봄에 연보한 거를 거기 한번 가서 봉사하고 왔는데, 그 사역 보고를 제가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그분들이 몇 달 동안 적자가 났었대요, 사실은. 그분들은 국가의 지원을 안 받습니다. 국가 지원을 받고 노숙자 밥을 대접하면 설교를 못 한대요. 설교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국가 지원을 안 받고 개인 지원을 받고 뭐 교회 좀 후원을 받아서 노숙자 밥 주고 이제 1시간 동안 이제 설교를 했거든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 김용호 목사님 이런 그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도 버렸죠. 부모 자식 다 버렸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예수 해결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 얘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마가복음 10장 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보시죠. 이 본문에 조금 요거는 앞에 단락을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오고 꿇어 앉아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분 하늘 무인데 왜 네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라고 하면서 계명 안에 계명 지켜라 11절을 10계명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다 지켰습니다. 자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신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이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해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어려서부터 율법 다 지켜도 단지 돈 좀 사랑했다는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간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 27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네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국에 가게 하시는데 어떻게 가게 하시는가가 문제겠죠. 어떻게 하시는가. 다음 절 보십시오. 28절 베드로가 여짜고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영생에 따라 이룰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야 되죠. 그럼 베드로는 이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버리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뭐 버리고 왔습니까?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죠. 그런데 베드로도 끝까지 따라갑니까? 못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죠. 어디서 돌아섭니까? 십자가 앞에서 돌아서죠.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영생 얻을 자가 없다. 없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율법 다 지켰는데 단지 자기 재산 그거 부인하지 못했다고 영생에 못 간다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님 그럼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못해. 사람은 안 돼. 안 돼, 안 돼. 어떻게 사람이 돼? 안 된단 말이야, 안 돼. 돈 사랑하지, 자기 사랑하지, 뭐, 뭔가 사랑 안 돼, 사람은 안 돼. 못해, 사람은 못해. 안 돼, 사람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역사에 대략 한 4,000년 보거든요. 4,000년 동안 해도 안 돼. 여러분, 구약 성경 한마디로 하면 안 돼. 누구는 안 돼? 인간은 안 돼. 그럼 신약의 인간은 됩니까? 역시 안 돼. 안 돼. 얼마나 복음적이에요. 10분 만에 테러가 해결해야 됩니다. 뭐 10분 만에 안 돼. 그 요구하는 게 뭐야? 돈을 100억 요구합니다. 안 돼. 내가 100억 어떻게 해? 내가 지금 경찰청장한테 가서 결제를 해야 되지. 결제를 하면 또 그거 갑자기 해주나? 안 되잖아. 또 보고를 해야 되지. 모르시는 분 오늘 저는 개그 콘서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내가 은혜를 받는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인간은 천국에 못 갑니다. 안 돼. 안 됩니다. 누가 돈을 사랑 안 해요? 누가 자기를 사랑해요? 누가 가족을 사랑 안 해요? 5분은 있으면 싹 다 빠져나가는데. 가족이 어디 있어요? 가족이. 예수 안 믿어도 내 가족이 좋다고 가는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그건 우자란 말인데요. 그러니까 회개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내가 내 가족 사랑하는 거 회개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내가 내 가족 사랑하는 거 회개한 적이 없잖아요. 그냥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방식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다음 구절 보십시오. 29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부모님 버린 사람 없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재산 다 팔은 사람 없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 자식, 마누라, 자식 다 전토 벌인 사람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 못 얻습니다. 가당찮죠?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와가 천국 간다고요?
택도 없는 안 돼. 그런데 보세요. 버린 자는입니다. 버린 자는. 버린 자는 30절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 가지고 부흥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현세에 뭘 준다고요? 100배 준다. 그러면 내가 돈을 1억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몇 배 준다는 거죠? 100배. 이래가 부흥사 사기칩니다. 1억 바칠 사람 진짜 1억 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1억 했는데 100배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는데요. 100배 받았는데요. 누가 도와줬을까요? 마귀가 도와주면 받겠죠.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100배를 받는다는 것은요. 100배를 받는다는 것은 다음에 보십시오. 현세에서 집을 내 집 한 채 버렸는데 집을 몇 개를 받다요? 100채 받아. 야, 이거 할 만한 장사잖아요. 뭐 집 한 채 한 5억 좀 하면 하나 버리면 집 100채 받으면 얼마예요? 5천억 아니고 5천억. 맞지요? 아, 500, 미안합니다. 나 산수를 잘못해갖고 항상. 500억입니까? 5억짜리, 맞네. 그렇네요. 500억. 괜찮은 장사잖아요. 이 무슨 말일까요? 형제를 하나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형제를 100명을 받았어요. 이거 참, 자매를 버리네, 자매를. 근데 어머니를 버렸는데, 어머니를 몇 배로 받고요? 100배로 받고. 아내 버렸는데, 아내는 왜 100명 안 주죠? 아내는 없죠, 밑에. 아내는 없네. 아내 하나 딱 버리면 100명의 아내를 받는다 하면 좋을 텐데, 아내가 없어. 에? 한 명도 힘드는데, 100명 어째 간다고. 어떤 부흥사, 목사님 설교, 정유 목사님 설교한테 얼핏 들었어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그 어떤 할아버지가 내가 10대에 결혼해서 내 마누라하고 60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마누라 손을 꼭 잡고, 내가 천국에 가서도 내 마누라하고 살고 싶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있다가, 신발을 가니까 그러대. 부인이 있다가, 손 팍 터치면서, 치아라마! 내가 천국에까지 가서 영원토록 당신하고 살면 나 그런 천국 안 갈래! 천국에는 시집장가 가는 일이 없습니다. 천사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버지도 받는 게 없어요. 아버지도. 그죠? 아버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뭔 말하냐면 세 가족을 말합니다. 세 가족.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면 진짜로 형제 100명을 받는 거예요. 자매 100명을 받는, 100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예요. 진짜 현세에서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라면, 자, 우리 집에 와서 살아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집이 하나 없어도 우리 교인들이 100명 같으면 나는 집이 몇 개 생긴 거예요? 100채. 제가 집사님 집에 가겠습니다. 아무도 대답 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형제 아니잖아요. 형이 같은 우리 집 와서 사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집 100채 받은 거예요. 버리면. 그냥 원래 없으니까 뭐. 저 가지가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에서 집을 버렸을 경우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라면, 그래서 그런 것을 법으로 추진하는 데가 있어요. 그걸 법으로 만들어내면 성리의 공동체가 아니고 율법적인 공동체가 됩니다. 그렇게 만드는 공동체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그게 신앙총 아닙니까? 신앙총. 다 버리고 팔아가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앙총 만들었잖아요. 그거 이단입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데 기존의 질서가 아닌 다른 질서.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가부장 제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는 아버지는 한 분이니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 분이잖아요. 그런 식으로의 100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시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자가 많으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행복한 가정 꿈꾸지 마십시오. 나라 번성 그런 것도 꿈꾸지 마세요. 새로운 가정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새로운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들이 마침 먹고 또 집에 가서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살아야 할 집, 우리가 살아야 할 가정, 우리가 살아야 할 영원한 나라는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가정 아닙니다. 새로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만드는 그 가정만이 영원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쓴 것 회개하고 사시고 예수 믿고 사시라 이 말입니다.
이게 진짜로 시편 128편의 그 행복한 가정,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수고함으로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나라가 된다는 것은 단지 내 가정 행복하게 살기가 아니에요. 이번 토요일 날 내가 그 결혼 주례할 때 지금 저 설교 준비 다 해놨는데 결혼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 결혼의 목적.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4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결혼 왜 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안 하려면 결혼하지 마세요. 그 말 하려고 지금 주례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싫든 좋든 무작겠어요. 그럼 제발 기억하십시오. 가정 열심히 사십시오. 가정 열심히 사시되 그게 죄인 줄 알고 사십시오. 아, 나는 내 행복, 내 가정 행복 위해서 예수고 뭐고 없었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정에 어려움을 주세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질투하는지. 가정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보십시오. 평생 살아도 행복 못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러면 비록 가정이 깨어지도 행복합니다. 한 두 사람밖에 안 하잖아요. 현재의 가정이 깨어질지라도 진짜로 행복한 새로운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쫓겨났는데 울면서 어디로 갔나?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니까 다 형제요 자매요. 다 형제하고 자매가 된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괜찮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다고 집에서 쫓겨나면 쫓겨나십시오. 남편에게 쫓겨나면 쫓겨나십시오. 그럼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것이 정말로 예수의 피로 나눈 형제 자매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이거 교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 되는 게 교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교회예요 이게. 내 가정이 우선이고 내 집이 우선이지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만드는 형제에 대한 공동체에 관심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거 가짜예요. 교회는 이렇게 가짜입니다. 고발해요. 가짜.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찢어주고 피를 흘린 자를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내신다는 말씀이 현세에 100배를 받는다는 말씀이고 100배의 부자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100배로 받는데 100명이 전부 가난해. 100명이 100명이 전부 가난해. 그게 형제 자매예요. 그래도 안 내치고 함께 살과 피를 나누는 형제 자매니까 그래도 사랑하면서 살면서 우리 예수님의 약속하신, 그래서 현세는 100배를 받고 반드시 무엇과 겸하여 받고요? 핍박. 100배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새로운 가족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새 가족이에요. 새 가족.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에 새 가족의 100이라는 완성입니다. 완전한 수예요. 완전. 100명에 받는데 이 100명이 전부 다 힘들는 사람들이, 쫓겨나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서 쫓겨나서 가정에서 쫓겨난 자들이 100명 얼마나 힘들겠어요. 서로 100배를 받아요. 받는데 무엇과 반드시 겸하여 받고요? 그러나 뭐요? 내세에서 뭘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면 세상에서 버린 자가 받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립니까? 못 버리니까 주께서 어떻게 해요? 버리게 만드시죠. 이걸 아픔이라 그래요. 이걸 핍박이라 그래요. 이걸 환란이라 그래요. 여러분 가정 붙들지 마십시오. 우상입니다. 자녀 붙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들었던 교회, 이거 교회당 붙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붙들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잘라내서 가정에서 이렇게 찢어내서 붙들어내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만드는 새 가족 안에 들어오는 사람만이 뭐가 들어가요? 영생.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요거 반드시 핍박 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이거 장난 아닙니다. 시시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투로 만들어 가는데 그게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애인 떼나보세요. 서로 사랑하는 애인 떼나보세요. 어쩌겠어요? 살 밤낮 한 달 내내 웁니다. 예수 위해서 울어본 적도 없는 인간들이 울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거 석은 살 떼는데 그게 뭐예요? 울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 발 뒤꿈치 굳은 살 떼내서 우는 사람 봤어요? 발에 사마귀 떼면서 우는 사람 봤어요? 썩은 살, 죽은 살이잖아요. 그 정도로 질투하는 사랑, 이 사랑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행복해야 되기 위해서 내 가정도 행복해야 되고 내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번성하고 잘 돼야 된다는 이 생각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부인하는 죄가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를 떼내시느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 삶의 과정에서도 아픔을 허락하시고 핍박을 허락하셔서
새로운 가정,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 바라보게 하시고, 그런 자들이 현세에서는 핍박을 받지만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신 그 주님의 자기 가정 만들기에 참여되었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좀 더 견디게 하시고, 좀 더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각자 심령 속에 가장 알맞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